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기 상근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야말로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어린 목자를 나약하리만큼 볼이 불구스름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인 그 존재를 주님 당신께서는 두고 보시고 또 이미 간택하셔서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십니다. 선포한 그 말씀 속에 그 나약하리만큼 나약한 그 어린 소년의 입에서 그 거인 앞에서 한 그 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쩌면 골리앗과 같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어린 소년이 그 믿음을 바랬듯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들고 또 그 짐이 무겁지만 당신께 의지하고 위탁함으로써 내가 그를 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의 힘으로 그 무언가를 쳐 이기고 그 이겨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시오.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도 하느님이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경의 한 인물에 주님 당신께서 이미 마음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또 이끄셨으며 또 그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 주셨으니 우리들도 이 생의 광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당신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죄를 의탁드리오니 우리의 존재도 당신의 마음에 드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머니신 마리아께서도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시오. 2000년 전 그 세나클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드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어머니께서는 아직까지 당신께 맡겨진 그 사명을 수행케 하기 위해 바로 이 지상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던 이 시기에 어머니 마리아여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시오. 다가오는 성령 강림 대축일에 저희들도 2000년 전 그 제자들이 변화되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마음에 드는 자녀로 새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어머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특별히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영어 이름 중에 보면은
그 다윗이 영어식 이름은 뭐예요? 데이빗이죠. 예. 가장 영어 이름 중에 가장 많은 게 데이빗이래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도 세례명 이렇게 정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각자가 정한 분도 있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아우스틴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보고 아우스틴이라 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 성인의 참 뭔지 모르지만 그 부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우스틴 이 본명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다들 같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예. 예. 그리고 보면 또 우리 자매님들 성모님을 또 세례명으로 가진 분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모님 저 사람은 말이 안 돼. 마리아하고는 너무 이렇게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안나이죠. 안나. 예? 그 성모님의 어머니 또 그 성전에서 그 과부로 평생을 산 어떤 좀 그런 기도하는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 또 마르타는 또 성경의 그 마르타처럼 천방지축이고 좀 그런 분들도 있고 여기 마르타 계셔요? 예. 있어요? 예, 그래요. 어떠셔요? 그래, 이거 농담으로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왜 사람들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선택하려고 하고 그 부모들이 그렇게 이름 지어주는가? 그거는 다윗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 한 성경의 인물이지만은 우리가 마테오 복음서를 보면은 바로 그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나누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게 잘려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잘려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우리가 또 그가 잘 살다가 막판에 좀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제가 부제로 정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늘 거룩하고 그 사람이 올곧게 살았다. 그래 되면 우리가 왠지 모르게 이 성경 인물을 대할 때 나와 낯선 거예요. 뭔가 거리감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들어 했던 사람도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건 16장부터 등장하는 이 다윗이 결국 열왕기로 가서 그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다윗의 길을 갔는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가? 그것으로 선왕 악한 왕으로 이 가르는 그 기준점이 다윗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랐으면은 이 사람 선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은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들 성경의 인물 다 특별히 부르셨겠지만은 이 다윗은 또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본당에 어느 신부님 오신대 또 그러고 오셨는데 막상 접해보니까 그전 신부님 그 전전 신부하고 또 비교가 되잖아. 그래 와가지고 또 그러면은 거기서 와서 또 그런 걸 왜 그 본당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해? 그 와가 듣더라면은 제가 그거 듣다고 그래요. 자매님, 아니 우리 사제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목자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일 뿐이라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예수님의 또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또 사제들이 있는 반면에 또 각자가 또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제하면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죠. 허점투성인데. 네? 근데 저는 이 다윗을 보면은 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진짜 능력도 많이 주셨고 어떤 처세술과 더불어서
어떤 그 성격적인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성경에 드러나는 다윗의 이렇게 행적을 보면서 야, 한 인간에게 저렇게 하나님이 그 은총을 부어주시구나. 골리앗 앞에서 그 제가 시작 때 선포한 그 말씀처럼 그 용맹함. 그래서 그 메주고리의 성모님 그 5개의 그 다윗의 돌 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5개를 들고 갔다 왔는데 왜 5개를 한 방에 끝내버리는데 왜 5개를? 그게 블레셋에 5 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를 가져갔다는 것은 블레셋 민족을 다 쳐 없애겠다는 어떤 그 상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그냥 맞춰버리죠, 그죠? 예? 그 다윗의 그런 어떤 용맹함, 그러면서 또 뭐예요? 우리가 보통 뭐 옛날에 우리도 조선시대나 뭐 우리 옛날에 선조들 문관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떤 싸움하고 전쟁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또 글 쓰고 보면 일하는 문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거를 다 섭렵한 거예요. 예? 무관이면서 문관까지 다 우리가 아는 시편의 말씀들, 그 감성적인 그 애절한 그거 기도문 보셔요. 예? 그가 얼마나 감성적으로 풍부했는지를. 그래서 야, 저는 어떤 때 이렇게 그 성경 이 다윗을 이를 보면은 자기가 그 사울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계속 괴롭히니까. 근데 어부지리를 보면 뭐예요? 그 사울이 죽었잖아.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부고를 알렸던 그 한 사람 병사가 와가지고 알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려요. 속으로는 얼마나 기뻤겠어.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도저히 그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요. 어떤 때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님께 합하다는 게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뜻보다도 뭐야, 하나님의 그거를 더 먼저 아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딱 멈추죠. 이게서 뭐예요? 그 다윗의 그 의지력,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런 자기 중심적인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의지도 뭐예요? 신의 의지에 합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 의지가 행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내 마음을 다지고 내 그 감성적인 부분, 지성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어떤 교리나 어떤 영적인 독서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연마하지만 결국 우리가 맞닥뜨리는 건 이 의지예요. 의지. 막상 내 마음은, 내 생각은 그런데 내 의지가 그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도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하는 걸 이해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을 행할 마음이 있어. 그러나 또 생각을 가져. 그런데 막상 행하면 뭐예요?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봉헌된 존재는 어떻습니까? 그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조차도 뭐예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전에 성경 여정 그 강의할 때 그랬어요.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써머리를 해주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구약은 차로 따지면 스티킹이라는 거예요. 1단, 2단, 3단 넣으면서 크러치 받고 보면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했던 그게 구약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뭐예요? 아니 이게 반자동이면 이건 뭐예요? 자동이지. 오토매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령 강림되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늘에 계셨다가 땅에 내려오셨다가 또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영을 왜 부어주시는가? 그거는 하느님께서 처음에는 당신을 계시하는데 하늘에 있는 존재로 계시를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는 하늘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감당이거든. 그러니까 하느님이 직접 인간의 육을 지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잠깐 짧은 생애를 거시고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느님은 이 당신의 이 섭리, 이 구원의 의지를 뭐예요? 이제는 내가 더 개입해서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느님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느님을 어떻게 해요? 내 필요한 거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생각해요. 응? 그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 살게끔 하느님이 신의 의지로 우리에게 그 영을 온전히 나를 장악하고 차지케 하는 존재는 하느님이 그 의지조차도 어떻게 돼요? 사로잡으셔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난데 나가 아니야 이제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 전에 머리로는 제가 그 회복 구역기도 할 때 이틀째예요. 뭐 나는 일을 할 때 나자를 이렇게 막 깨닫는 게 그게 사제 생활 10년 만에 이거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어떤 때는 뭐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되면 뭐예요? 짜증나고 분노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나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난 답답한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그렇게 애간장처럼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보시래요. 생명을 내가 이 세상 태어나고 싶고 내가 살고 싶다고 이게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더 살아서 해도 더 사라져요? 여러분 잘 이거를 깨달으면 내가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때가 되면. 내가 죽고 싶다 해도 보면 한강에 뛰어내려도 어떤 사람은 또 살아나.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거. 뭐 차속으로 뛰어들어도 또 살아남아. 거기서 그게 예? 저도 보면은 뭐 몇 번은 죽을 고비를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까불까불하다가 살려줬다고 해가 아무 때는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때 뭐예요? 갑자기 데려가셔요. 그때 되면은 또 떳떳한 곳에서 지내겠지. 몇 번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한 인간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하필이면 다음 주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합하다라는 것은 바로 3번에 걸쳐서 기름을 붓고 그에게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동시대에 한 인물이 또 있죠. 사울. 사울도 똑같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영이 입신했어요. 근데 뭐예요? 영이 떠나버리고 사탄이 들어가 버리죠.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죠. 우리는 그래서 참 우리 한국 교육제도가 머리 똑똑한 놈들이 다들 과학자가 되게끔 하고 또 그 법조문 외우는 또 뭐 법적으로 그래. 진정으로 이 나라가 미래를 지향해서 살려면은 어떤 그런 창조적인 것에 그 인력들이 이게 투자가 돼야 돼요. 의사도 뭡니까? 그 의술 뭐 그렇게 쎄빠지게 배워가지고 그거 그대로 재현하는 거잖아. 법조문 다 배워가 그거 그냥 적용하는 거잖아요. 예? 좀 뭔가 창조하는 거.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창조.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워낙 과학과 모든 물질이 만능 시대예요.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뭐예요? 제가 말하는 스마트하다, 똑똑하다는 게 어떤 IQ 높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대건 고등학교 그게
신부님을 지금 뭐 백인에도 들었던 그 신부님을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 이 학교에는 꼴통도 많은데, 사고 치고 해는 그런 애도 오더라도 이 애들이 다들 사회에 적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뭐 IQ, EQ 이런 거 안 한대. 예? 어떤 창의력, 크리에이티브 어떤 퀄리티, 어떤 CQ를 또 측정을 한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애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 애들 중에는 뭐 어떤 애들은 학교 그냥 자퇴내버리고 뭐 노래하더니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사, 카리스마 그러지만은 각 사람에게 어떤 재능과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먹고 살고 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교육, education 이게 보면은 라틴어로 에두카레라는 그 동사입니다. 그 에두카레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뭡니까? 진정한 교육은 그 사람 안에 어떤 천부적인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게끔 끄집어내는데 도와주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뭐 빨리 외우고 빨리 보면 뭐 하고 그 사람 보고 똑똑하다고 그러잖아. 그거 요즘에는 그 사람 보고 똑똑하다가 안 그래요. 왜 그래? 요즘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 있으면 다 해주는데 제가 저 유럽에 가가지고 어디 마트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뚱뚱한 여자가 와도 이거 몇 개 갖다 주니까 이 계산을 못 하는 거야. 아니 뭐 이거 이 계산을 못. 왜냐면 이 계산 같은 거 안 배웠으니까. 왜? 전자계산기를 다 하니까. 인간이 이 기계가 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주에 그 여수에 가서 성령 대회를 하면서 그 본당 신부님이 65이 돼가 이제 내년에 이제 은퇴하신대요. 그러면서 제가 도착을 해서 차 한잔 마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교구 사제로 해가지고 왜 수도에는 왜 갔는가 이러시는 거예요. 보통 수도에서 해가지고 살기 힘드니까 교구로는 많이 넘어오는데 왜 교구에 살다가 수도에로 저도 모르겠다고. 저도 원래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래 됐다고. 그러면서 그 하루 동안 강의도 이렇게 뭐 아마 사제관에서 들으셨겠죠. 그 파견미사 때 그 신부님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래 강론 때 그러니까 오늘 참 하나님 감사하다고. 내가 이제 내년이면 교계 제도를 떠나야 되는데 미래가 보이는 어떤 한사제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러면서 그 강론 중에도 영적인 것에 우리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웰빙이라는 게 의식주 해결되고 좀 더 남보다도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가지고 누리면 그게 웰빙인 줄 알죠. 지금부터도 뭐예요? 노후에 계획 세우고 그거 하면은 인생이 다 이루어질 것 같죠. 그거 가지고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제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머니처럼 제가 힘들 때 도와주셨던 지금 그 권민자 수녀님 예수마음배움터 그게 제가 2000년도 가서 40일 피정을 하면서 그 수녀님이 저하고 이야기 나중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어떤 꿈에 어떤 어느 땅을 사라고 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요즘 템플스테이하고 뭐 절간에 가서도 또 한여름에 가 앉아 있잖아. 근데 왜 천주교 신자가 템플에 왜 가? 우리 피정집도 많은데.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가 나름대로는 휴가라는 게 뭐예요? 육신이 좀 이렇게 즐기고 쉬는 데이잖아. 근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 삘삘 흘리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그 하는 건 뭐야? 그 감실 앞에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야. 우리도 모르는 어떤 자석에 철이 끌리듯이 우리의 존재는 영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별의별 우리 동네 같은 데 가보셔요. 기수련, 마음수련, 해가 단학, 요즘 요가까지, 응? 이게 다 뒤에 뭐야? 자가의 영을 가지고 인간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거야. 성령을 여러분들 우리 신자인데도 뭐예요? 뉴에이지 음악이나 이게 뒤에 보면은 다른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듣는 사이먼 가펑클에 보면 브리지 트러블 워를 해가지고 여러분 노래 알죠?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그거 다 그 옛날에 팝송 가수들 가사를 보면은 별의별 그 뒤에는 사탄들이 있어요. 다. 호텔 캘리포니아 나 쳐다보면 그 학생 때 보면 띵 하면서 기타 쳐서 띵 하면 이러는 거예요. 호텔 캘리포니아. 근데 제가 그 뒤에 보니까 그 앨범 자켓에 그 캘리포니아에 어떤 유명한 호텔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호텔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얼굴이 크게 그 창문에 그려져 있는 어떤 사람만 이렇게 크게 그렸는데 그 사람이 그 시대 때 센시인을 일으켰던 어떤 그 사탄을 숭배하는 그 교주였대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우리는 호텔 캘리포니아 이러면서 노래 부르고 막 흔들고 이러는데 그게 보면 뒤에 뭐예요? 그게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은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탄이 장하겠다. 하나님이 그냥 가스롭지. 근데 뭐예요? 악도 신비라는 거야. 악이 없으면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다윗은 왜 하나님께 합한 자인가? 하나님 마음에 왜 든 자인가?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노아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야 했다고 그랬죠. 그 120세에 그 방주를 또 세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미쳤나 할 정도로.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삶에 있어서 그 영이 그에게 머물고 나서 뭐예요? 잠깐 인간의 유욕과 욕망으로 죄를 짓기도 했어요. 바세바를 왜 쳐다봐? 그리고 보면 왜 그 인구조사 한다고 했다가 하나님한테 그런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합하니까 그래 너 그러니까 와서 나타나한테 와가지고 그 죄를 고백하니까 이제 죄가 사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죠. 한 번 지은 죄는 뭐예요? 보석거려야 돼.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딸이 또 그래 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그 동족이 어떻게 돼요? 몇만 명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떤 그 주위에서 불의의 사고나 어떤 저런 일이 왜 생기지?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그러잖아. 갈릴리에서 탑이 무너졌는데 몇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들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도 그래. 누군가는 지금 또 뭐예요? 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희생을 받아들이신다.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희생하라, 보석하라. 이게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모님 백날 파티마다 셀 단원이라고 해가 사는 거 보면 희생도 안 해. 보석도 할 수가 없어. 왜? 자기 존재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근데 하느님의 그 뜻, 더불어서 뭐야? 성모님의 그 뜻을 내가 깨달으면은 내가 희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보석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뭡니까? 내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보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하느님의 신, 하느님의 그 영에 순응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엄청난 그 힘, 어제도 우리가 에페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회복 9일 기도의 그 첫째 날에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지금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또 내가 어떻게 노후에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자꾸 그러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내가 주체라고 생각했던 그 나를 이제 하나님한테 주도권을 다 넘겨드리니까 인생이 편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뭘 하면은 뭐해? 그냥 내가 답답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집중해야 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거기에만 민감한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그 맡고 있는 우리 뭐 봉사자들 하면, 그래 신부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아니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 알아서 하는데 어떻게 해라니까. 아니 알아서 해라고. 그럼 알아서 어때? 당신에게도 그 영이 머물지 않느냐. 그럼 성령이 지금 당신이 이게 봉사자고 어떤 기능을 하면은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 영이 이런 자리에 앉았으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니, 그게 민감이라는 거야.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찬미팀들도 뭐 내노라는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찬미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 행사 가면 하잖아요. 근데 몇 곡 부르고 나면 제가 가서 그래. 찬미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왜 그러시죠 신부님? 그럼 아니 찬미하지 마십시오. 왜? 그 찬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그 자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게끔 만든 거지. 그 사람을 드러내라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그를 이 발성 기간을 통해서 노래끔 하는 게 새 노래를 불러야지. 왜 자기 스킬을 넣어서 부르냐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런 나팔이 소리가 나가면은 이 인간들이 영에 이게 주파수가 맞춰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톤에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감성만 붕 떠버려요. 그래서 제가 보면 뭐 참여한다고 한 30분 하고 제가 들어가면 다들 붕 떠가지고 있어. 이거는 저는 영적으로 말씀을 뿌려야 되는데 이들이 감성적으로 업이 되어 있으면 또 이걸 낮춰야 돼. 다운을 시키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 어떤 뭐 강사들은 보면 또 레파토리 맞춰가 놀면, 저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요. 이 다윗을 바라볼 때 왜 하나님께서 합했는가?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내가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가? 그리고 요즘에 뭐 우리가 지금 좀 외람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이 쌍디귿이 어디 가도 보면 뭐 이렇게 하더라고. 하나님 뜻. 근데 조심해야 돼요. 왜? 저는 그 책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머리만 커지면은 중요한 것은 뇌를 자꾸 피워야 되는데 자꾸 머리로 채우면은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성생활은 제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이끌리는데 멍청하게 그냥 바보처럼 이끌리는 게 영성생활이에요. 영성생활은 뭘 많이 배우고 많이 터득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게 영성생활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만이라도 족해요. 이게 모든 진리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르시고 그 영이 인도하시는 그것에 더 민감해야 되는데 자꾸 지성적인 거, 감성적인 게 그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더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오면 매번 비워라, 버려라. 그리고 이번에 회복 9일기도 하는데 또 오늘부터 뭐예요? 갈아엎어라.
오늘 또 이게 대해서 강의를 할 거야. 그래서 이 신부를 보면 지금 굴기대가 뭐 준비해야 되는데 뭐 또 갈아엎으라고 그런가. 저도 해봤지. 여러 군데 가서 강의하면서 성령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회개하십시오. 다 알고 있어, 이 인간들이. 별의별 보면 강의 다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반하는 뭔가가 자극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왜 그가 쫓겨다녔던가? 왜 사울이라는 인물을 왜 그 등장시켰는가? 여러분들도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때 왼수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다 보면 또 다른 사울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그 사울 가지고 엿먹으라고 계속 붙여놓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연단해서 뭐예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순수성을 다시금 정화시키기 위해 그 사람 붙여놓는 거야. 그거를 알아들으면은 가수로운 거지. 내 괴롭혀도 뭐예요? 가수로. 그런데 나는 뭐예요? 하느님과 함께 있어야지. 많은 경우 보면 하느님과 함께 안 있으니까 어디에 가요? 인간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일 보고 있는 사울을 한 방에 죽일 수도 있는데 뭐예요? 그는 하느님과 함께 하니까 안 죽이잖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종이 한 장. 응?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삶의 어떤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어린 소년이 한 방으로 그 엄청난 그 골리앗을 떨어뜨리고 나서 그 수천, 만만, 수천 그 노래 때문에 뭐예요? 사울부터 이제 미움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요나탄을 붙여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래. 아,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근데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대해 주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요나탄 같은 사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느님은 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그 시련과 역경을 뭐예요? 다 굽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또 거기서 일어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바치는 150편이 시편이 나온 거예요. 그 시편도 뭐예요? 어떤 때는 기뻐서 찬미하라 하는 그 시편과 다르고 깊은 구름 속에서 부르짖사오니 그게 보면 다윗의 그러한 환경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편 기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들 시인이요 또 하프까지 저는 그런 거예요. 그 한 방으로 그 사울의 그 전장 소식을 딱 했던 거 뭐예요? 그 전에서 전사했다는 거 하는데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은 뭐예요? 머리가 팍팍 돌아간 거예요. 왜?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내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네. 그랬으면 왜 죽였겠어요? 옆에서 눈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살려보내면은 베냐민 지파는 자기 수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유다의 왕이 아니라 12지파의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이게 어떤 치략일 수도 있고 교활함일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비전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잔잔한 거는 뭐예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또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진짜 큰 그릇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큰 그릇이 무조건 이렇게 막 어깨 힘들어가고 뭐 이렇게 막 권위적이고 이게 아니죠. 제가 다윗이 또 하나님께 합한 그런 사람이라는 게 바스바를 범하고 나서 뭐예요? 바로 나탄에게 가서 나탄이 또 그 포도원지기 그 포도원 그 비유를 말하자 다윗이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부복하죠. 주님께 죄를 지었다고. 그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좋아하고 자주 바치는 이 시편 51편. 여러분들 시편 51편 그 시편 아시죠? 예. 우리 상가집 가더라도 우리 장로 연도하러 가더라도 이 51편이 계속 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
죄를 짓고 보면 주님 저를 뭐 불쌍히 여기서.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시편 51편을 잘 읽어보면은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한 줄 알아요? 무엇을 두려워한 줄 알아요? 우리는 보통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을 두려워해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에요. 그래가 또 그게 뭐예요? 죄책감, 죄의식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이끌어가는 방향인데,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으면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해드는 걸 딱 깨닫게 돼요. 왜? 영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과거에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 안 했을 때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때 조금 죄책감 느끼다가도 별로 죄의식을 못 느꼈는데, 내가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질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내 영혼이 더 많이 아파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더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신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자기에게 부어주신 이 거룩한 영을 제게서 치우지 마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틀린 거예요. 내가 죄짓고 또 죄지었네. 아이고. 그리고 또 고해수 가가지고 뭐 또 죄지었대. 그리고 또 나가면서 보면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아이고 그런 고백은 왜 하는 건 모르겠어. 죄를 치웠다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은 하나님께 더 의탁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가면서 또 자기가 또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겠대. 그게 의지가 아직 뭐예요? 내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 아, 그거구나, 알아들어요. 우리 의지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쉽게 풀어서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신앙인이 되고 싶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뭐 미사 성교 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하고 뭐 받아 모시고, 딴 사람들 보면 저거 이해를 못해. 그게 결국에는 무슨 문제예요?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영이 다시 깨어나면은, 아,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서서히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존재를 한 단계 물러서서 그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부터 뭐예요? 아이가 아니라 희로 살아가요. 거로 살아간다고요. 거로 살아간다는 건 뭐겠어요? 하느님만이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그를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에게 어떤 말씀을 또 담아주시는가? 그러면 이전에 일기 적으면 어떻게 돼서 나는 오늘 뭐 누구를 만나고, 나는 오늘 뭘 하고, 나는 엄마한테 칭찬받고, 나는 왜 배 터지게 먹었다. 이러면 나가 이게 일기의 주체잖아. 그 어린아이들이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성각자나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알죠. 그 존재를 움직인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 아는 거죠. 그러면 뭐겠어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답답한 게 없다고. 응? 그러나 때깔은 갖춰야지. 하나님 도구로 안 넣으면 깨지지하게 와가지고 보면,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에티켓은 내가 해야지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는 거야. 목욕도 아니고 냄새 펄펄 나서 하나님 그거는 아니지. 응? 외모도 조금 신경 쓰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인격체, 그의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존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이 있죠. 그 다음 건이 뭐예요? 여호수아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건이 판관기죠. 그리고 판관기 그 다음에 뭐예요? 룻기.
룻기 다음이 사무엘 상근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큰 덩어리가 이게 흘러가다가 중간에 룻기가 조그마한 책이 들어가 있어. 근데 저는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딱 보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자비로우심이라는 게 그 판관기 20장 이후에 보면은 판관기 거기에 보면은 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제 몰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예요. 계약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없으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 기도의 세나클에서 뭐예요? 마티아를 집어넣잖아요. 다시 채우잖아. 그냥 한 명 없으면 그냥 11명으로 끌고 가면 되는 10이라는 게 그게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가 이제 몰락해가지고 또 복삼해가지고 다른 지파의 여자들 해가지고 또 베냐민 남자들하고 결혼시키잖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서 보면은 판관기가 끝나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락 위기에 있는데 이 룻기를 빼고 이제 사무엘 상군을 들어가서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또 올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건 안 돼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또 올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근데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뭐예요? 사울이 뭐 사탄의 하수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때가 돼서 뭐예요? 자기는 왕일 뿐이지 왜 사무엘이 하는 그 제사를 왜 드려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눈밖에 났다고 그러죠. 눈밖에 났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그런데 보아두었다. 이게 사울이 저런 걸 보고 아 저건 안 되니까 그럼 딴 사람은 해야지. 우리가 인간적인 경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가 몰락할 때 그거로 판관기가 끈을 맺는데 룻기를 또 집어넣은 거예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또 뭐예요? 보아스를 또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할아버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건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미 뭐예요? 저렇게 될 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뭐예요? 다윗을 이미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운명론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뭐예요? 계속 보면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이곳 갔다 저곳 갔다 매일 헤매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달으면 뭐겠어? 아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 순서가 있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은 결국 내가 죽을 때 할 말은 다른 겁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걸어왔다. 왜? 진정한 나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다 이루어 주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다윗을 이렇게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같이 사는 폴란드 신부님이 어제 6월 2일 날 자기 그 79년 84년도 79년도에 84년도에 그 요한 바오로 이세께서 교회 그 교황에 오르신 지 처음으로 폴란드를 방문한 날이래요. 6월 2일이. 근데 그날이 바로 첫 호면서도 또 사도들의 모우축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성령 강림대 축일인데 그 첫날이 사도들의 모우축일에 폴란드를 찾아오셨대요. 근데 제가 그 존코비체 그 요한 바오르이스의 생각 그 옆에 보면은 박물관도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그 탐바구니에 껴서 어릴 때부터 그래 또 그 어머니를 잊고 그러면서 그 전쟁 중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특히 그 교황님께서는 뭐예요? 스포츠도 좋아하시고 그 골키퍼 또 우리 뭐예요? 문학에 대해서 아주 극작가까지 그 희곡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철학이나 이 교황의 문헌을 보면 어느 교황보다도 더 깊이 있는
그런 사조와 어떤 영성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일 보면서 문득 그 요한 바오리스의 교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도 성모님이 걸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존재로 이 세상 태어나서 저 인간 쓰레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우리 에페소서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작품은 그 구상하고 그리는 사람은 다 빚는 사람이 뭐예요? 이미 다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 뜻만 알아차리면은 얼마나 내가 때깔이 완전히 외모도 그렇고 완전히 세상적인 것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니까 아직까지 그와 그녀가 뭔지 몰라. 그것도 아직 못 찾았어. 왜 그를 창조했는가? 왜 그를 이렇게 이끄셨는가? 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이걸 깨닫게 되면 이제 뭐예요? 내가 한시름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에게 오너라 무거운 짐진 자들 나에게 다 내려놓아라. 내가 안식을 주겠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백날 보면 읽고 그 순간에는 주님 저희 안식을 주세요. 그리고 성체조배한다고 1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또 나가면서 그 지금 짊어지고 왔던 짐을 또 짊어지고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그 부여해 주신 그 은총을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신앙하면은 그냥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만 신앙인 줄 아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한테 부어주셨어. 베풀어 주셨다고. 그러면은 받고 누리는 자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3번에 걸쳐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지만 매번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세요.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 네가 어떻게 성공해야 돼. 복을 누리는 자, 나누는 자, 복의 통로가 되는 자. 이거를 깨달으면은 내가 지금은 현세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근데 내 존재를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는 뭐예요? 고인물에서 흐르는 물이 되는 거예요. 흘러간다고. 근데 많은 이들은 그냥 내 거, 내 소유. 왜 그래? 내가 주체니까. 인생의 주체니까. 내가 그녀로 살아가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 게 아니잖아. 자녀들한테 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는 하나님 거처가 뭐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그것만 딱 주지시키고 그것만 믿고 집에 보면 가온으로 해가 그렇게 살게 해주면 이미 유산은 다 준 거예요. 그럼 내한테 주어진 이것은 다 뭐예요? 복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쥐때에도 통장에 이거 어떻게 어디다가 재테크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쓰다 보면 그냥 하나님 언젠간 내 데려가시면 그걸.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한 의인의 믿음을 보고 뭐예요? 그 자자손손 어떻게 축복을 흘러가게 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면은 내가 인생의 주체라고 생각하면 백날 풀리지 않는 게 인생의 숙제예요. 나는 없어요. 진정한 나를 찾으셔요. 네. 그리고 그와 그녀로 살아가세요. 네.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